9월 9일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도 예배자의 중심은 보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거하고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해지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의료진과 모든 방역 담당자들로 지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듯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혀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들의 그 의미들을 좀 더 강화하고 확장되어서 좀 더 믿음의 적극성을 띠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에 대한 그 권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그 개념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해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뜻은요, 화살이 간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을 쏘는 양궁 선수의 화살이 만약에 그 관역판을 빗나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관역판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살이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관역판의 잘못도 아니고 화살의 잘못도 아닙니다. 화살이 간역판을 빗나간 것은 바로 간역판을 바르게 겨냥하지 못한 양궁 선수의 궁수의 잘못된 조준이 바로 그 원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역판을 향한 양궁 선수의 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화살을 수백 발, 수천 발을 쏜다고 할지라도, 그 화살을 수없이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 화살은 모든 관역을 빗나가게 됩니다. 바로 양궁 선수의 그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화살들은 그 관역판을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관역이 빗나가다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왜 쓰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조준되어야 할 우리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바로 그 마음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하마르티아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에 그 죄에 대한 결과물들, 죄에 대한 열매들이 거짓과 폭력과 미움, 그리고 살인까지도 이르게 되는 그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죄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죄는 불법이라고 연결지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A = B라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죄와 불법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법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뜻은 율법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법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불법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곧 불법이요, 불법이 곧 죄라는 그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정조준되어야 할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떠나 있는 상태로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불법은 율법이 없는 상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한번 연결지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요,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보기에 죄이고 누구 보기에 불법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고 그 죄는 곧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법을 어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바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의 싹, 죄에 대한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죄를 범한 우리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죽음이요,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담 이후에, 선악과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안고 살아가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5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음에 대한 그 선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바로 이 두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비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신비,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 은혜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도저히 이해될 수도 없는 그 일을 우리는 미스테리,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싹은,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또한 불법을 행한 자로서 사망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회생불능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비롭고 은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신비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요, 바로 은혜 중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누구의 덕으로 누구의 덕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덕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고 실수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죄덩어리고 어두움 자체였고, 말 그대로 회복 불능의 상태, 회복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회복의 가능성이라고는 단 0.0001%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게 하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의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주님께서 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요, 신비요, 은혜가 아닐까요? 이 놀라운 사건을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6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범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타네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범죄하다라는 이 하마르타네이는 헬라어 동사 시제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죄를 범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한번 따라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철저하게 후회하고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요, 참된 회개요,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회개 그리고 감정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면 이제 각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그 죄의 흥실을 끊어버리며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이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또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믿음으로 또한 결단하고 매 순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새집을 짓게 해서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죄의 유혹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불법과 죄의 뿌리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죄의 뿌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능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구체화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9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6절 말씀에서는 범죄하는 자마다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범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 말씀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죄를 짓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9절 중반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힘은 바로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효도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심어주시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인데요. 13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면 마귀도 쉬지 않고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가운데 이 가라지를 언제 뿌리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잘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는 그 순간에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염려와 걱정과 탐욕의 그 가라지들을 원수 마귀는 뿌리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할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지를 심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와는 멀어지지만,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멀리 한다면 그 죄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뿌린 씨가 금세 싹을 틔우진 않겠지만 저녁에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싹이 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지켜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감격과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잘 심겨지고 우리의 인생의 농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간섭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잘 되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매무새를 잘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에 더욱더 굳건하게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화면에 나오는 7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편 여행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우들의 건강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수해를 입은 지역이 빨리 복구되고 이재민들에게 희망이 더딥혀질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때에 이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교회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전체 공지사항은 전체 문자 혹은 마을지기 장로님 그리고 각 목자들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 검색으로 대구 청산교회 검색하시면 해당 날짜에 공예배 실황을 예배 실황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여행은 돌아오는 주일 9월 13일 주일까지 추가 신청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각 날짜별 시편 본문 말씀을 참고하셔서 시편 쓰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